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보이는 세계는 이 지구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나라의 세계를 하나님이 또 창조하셨습니다. 그 하늘나라 세계는 우리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성경을 통해서 하늘나라 세계가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수도 헤아릴 수 없는 천군 천사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우리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또 천군 천사가 하나님 앞에 수종 들고 또 우리의 수종까지 든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믿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그 다음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베소서 2장 10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인간은 선한 일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선이 누굽니까? 바로 선이 하나님이십니다. 왜? 인간은 죄악투성이요 악한 존재이지만 하나님만이 선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이라고 얘기를 할 때 하나님만이 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선이신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셨다 그랬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도록 되어져서만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함에 있어서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느냐는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패부를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헌신하느냐를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이죠. 자, 근데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은 직분을 가지고 헌신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자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힘은 놀랍게 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 하나님도 행복해 하시고 또 나도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하는데 어떠한 마음으로 해야 되느냐? 바로 두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선한 일과 헌신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거기 보십시오. 16절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그 다음에 보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원망 불평이나 하지 말고 불퉁불퉁 마지못해서 하지 말고 무엇을 하든 간에 마음가짐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자가 설교를 하는 것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예배 나와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할 때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봉사할 때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맡은 직분을 이행할 때도 정말 중요한 자세가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라는 것입니다. 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할 때 하나님도 행복해 하시고 우리도 행복하고 기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하고 여러분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라고 명령하신 거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왜 일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주었고 감사할 수 있는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일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한테 무슨 일을 하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것을 받았기에 감사하라고 하셨는가? 이 골로새서는요, 참 기쁨의 장, 감사의 장입니다. 자, 골로새서 바로 앞장에 2장을 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입니다. 왜 감사해야 되는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한테 왜 감사하라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고 주신 이가 계시기 때문에 받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 예수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기꺼이 감사해야 될 것, 영원히 감사해야 될 것, 하나님 앞에 영원 세세토록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려야 될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주로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언제 아멘 하시려고 아멘을 안 하시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까지 충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이유가 분명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근본이 창조주이시고 그분은 근본이 피조물이 아니고 그분은 근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모든 예언을 그대로 성취하신 분입니다. 구약 4000년 동안 수많은 선지자가 증거했던 그 모든 예언들을 그대로 성취하신 분이십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을 100% 지키시고 완성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영무를 완벽하게 이루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한번 보세요. 어떤 간음한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 걸렸죠. 요한복음 8장에. 그때 유대인들이 돌을 들고 있다가 율법에는 간음한 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라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도 망하게 하고 여자도 망하게 하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땅에 글을 쓰시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 중에 마음으로라도 음욕을 품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돌로 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자기가 직접적으로 육체적인 육을 가지고는 음란한 짓을 안 했지만 마음으로는 다 했기 때문에 전부 다 도망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영문은 육적으로도 거룩해야 되지만 정신적으로도 마음적으로도 거룩해야 되는데 육적으로 마음적으로 정신적으로 거룩해질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다 이루셔서 생각과 마음으로도 죄를 지어본 적이 없는 분이시죠. 왜? 그분은 근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죄인이고, 예수님은 근본이 신이기 때문에 죄성이 없기 때문에 죄도 모르시고 죄를 안 지은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 전체를 완벽하게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피조물이 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분은 창조주이시며 신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율법의 요구대로, 성경의 요구대로 인간이 마귀한테 게임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죄의 싹을 지불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자기 십자가에 걸머지고 어깨에 걸머지고 십자가에서 피투성이가 된 채로 죄의 싹을 지불하고 하나님 앞에 지불하고 인간이 지불해야 될 그 대가를 예수님이 지불하시고, 그분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가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예수님은 죄가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온 천하 앞에 증언하시고, 그분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몸으로 그대로 하늘로 승천하셔서 지금까지 살아계시고 이제 우리를 데리러 오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죄값을 지불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예수에 대한 지식을 알게 하심으로 우리가 그분을 구세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각 도처에 교회를 세우시고,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부터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이 있었고, 여러분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은혜 받을 수 있는 교회를 주셨고, 교회에 오면 목자들이 항상 준비되어 있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 주었는데,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믿게 하셔서 예수를 원죄로 구세주로 영접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죠.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세 분이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살아계셔서 예수를 보내줄 계획을 하시고,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율법 아래 나셔서 율법을 다 지키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 다음에 올라가신 다음에 보혜사 성령이 내려오셔서 우리 영혼 속에 와 계셔서 어느 날 복음을 들을 때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그 진리를 받아들이게 하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모든 성령께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지구상에 수도 헤아릴 수 없는 종교가 있습니다. 교주가 있습니다. 전부 다 가짜입니다. 전부 다 짝퉁입니다. 전부 다 거짓입니다.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어떤 교주나 어떤 교리에도 없고 오로지 하늘에서 난 지식, 이 기독교 안에만, 예수에게만 구원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모든 것이 거짓말이라는 거, 짝퉁이라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에레미야서 10장입니다. 성경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하고 정직하고 명백한 것을 가리키는지 보십시오. 3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여러 나라의 풍습은, 여러 나라의 수도 헤아릴 수 없는 종교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삼림에서 벤 나무여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목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리니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여러 나라의 종교와 여러 나라의 풍습이 있잖아요. 일본에 가면 일본에는 800만 개의 신이 잡신이 있대. 그래서 집에 가면 부두막에다가 물 떠놓는 사람, 선반에다가 물 떠놓는 사람, 그 다음에 여러분 나무에다가 옷 걸어놓고 끈앞을 걸어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사람, 인도에는 사람이 먹을 것이 없는데도 소를 신으로 섬겨서 좀 있으면 사람보다 소가 더 많아질 거예요. 얼마나 여러 나라의 풍습들이 있습니까? 또 여러분 아프리카에 가게 되면요, 용맹스러워야 그 아프리카의 신이 자기를 도와준다고 해서 그것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남자가 20세가 되면 창을 가지고 칼을 가지고 사자하고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 나라의 도시의 신이 자기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하고 싸워서 누가 이겨요? 그렇게 해서도 죽으면요, 또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지만 자기 신들에게 점수 달라고 사람을 산채로 잡아 죽이는 교리도 있지 않습니까? 바알 신도 있고 아세라 신도 있고, 우리나라만 해도 얼마나 많은 종교가 있습니까? 전부 다 가짜라는 거예요. 다 짝퉁이라는 거예요. 그런 신은 있지도 않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무서워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실론 사상이죠. 산은 산을 지키는 신이 있고 바다는 바다를 지키는 용왕신이 있다라는 거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없어요, 여러분. 자, 오직 살아계시고 유일하신 신은 기독교의 삼위일체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또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0장 10절부터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리라.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악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 멸망할 것이나. 아멘. 어떤 종교도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따르고 그것들에게 절하고 그것들에게 예물을 갖다 주고 그것들을 의지하는 것들은 다 함께 망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유일무이하게 살아서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보시고 선한 일에 상급 주시고 나쁜 일에 징계하시며 머리털 하나까지 세시고 우리의 모든 안고 일었음을 다 알고 계시는 살아계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아마 저만큼 사람을 많이 만나는 사람도 거의 없을 겁니다.
저는 부흥회를 다니면 사람을 매일 하루에 한두 번은 만나요. 왜? 식사 대접을 받으니까. 그러면 교수도 만나고 선생도 만나고 장사꾼도 만나고 기업인도 만나고 또 삼성에 다닌 사람도 만나고 현대 다닌 사람도 만나고 또 뭐 공무원도 만나고 별의별 사람을 다 만나요. 그런데 여러분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제가 제일 듣기 싫은 말이 뭔지 아세요? 앉기만 하면 자식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내가 처음이잖아요. 근데 나는 만날 때마다 그 자랑을 듣는 거예요. 우리 자식이 뭐 삼성에 다니고 뭐 키가 1m 85고 착하고 우리 자식은 영혼이 맑고 자기 자식들은 영혼이 다 맑대요. 그러면 남의 자식은 영혼이 뿌яб니까? 앉기만 하면 전부 다 자식 자랑하는, 그리고 직장 자랑하고 공부 많이 한 거 자랑하고 연봉 많은 거 자랑하고. 난 지금까지 만난 사람들 중에요, 저하고 밥 먹으면서 목사님 제 말 들어보세요. 제가 자식이 둘이 있습니다. 근데 그놈이 참 나쁜 놈이고 죽일 놈이고 7살 때부터 못된 짓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못된 짓을 하고, 부모가 자기 자식을 흉보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다 훌륭하다고 그러고 착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전부 다 육적인 자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말을 가만히 듣고 있다가 한마디 묻습니다. 아, 현대 다니세요? 카이스트 다니세요? 아, 하버드 나왔어요? 아, 그래요? 연봉이 6천만 원도 넘어요? 26살 먹은 나이가? 대단하네요. 내가 한마디 묻습니다.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래. 너무 바빠서 주일도 잘 못 지킵니다. 속으로 놀고 꼴값하고 있네 라고 말해주고 싶지만 혼자서만 그렇게 꼴딱 삼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 우리의 행복, 우리가 자랑할 게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에레미야 9장 열어보세요. 23절, 24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여기서 부자는 물질의 부자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식의 부자, 권력의 부자, 여러 가지 부를 말하는 거예요. 24절에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달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으로 자랑하고 싶어하는 것을 원하는 게 있어요. 너는 하나님을 아는 것하고 하나님을 만난 것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거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사함으로 일하는 거하고 그런 것 자랑하라는 거예요. 아, 권사님 자제분은 신앙생활 잘하십니까? 주일학교 교사입니다. 교회에 미쳐 있습니다. 그런 거 자랑하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예수 만난 사람은 늘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자랑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자랑하고, 그리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가 감사하는 생각,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말, 감사하는 헌신으로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너무 행복해 하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같이 공유해야 될 감사거리를 몇 가지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내가 감사할 것이 곧 여러분이 감사할 것이니까요. 지구상에 무신론자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구상에 다신론 사상을 가지고 모든 종교는 다 똑같고 모든 신은 하나라고 하는 지식을 가지고 헛된 교주와 헛된 종교에 자기의 젊음과 시간과 물질을 탕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 출석했다가 어디에 시험이 걸려서 뿌리를 내리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심지어는 믿다가 타락하는 사람이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는 수많은 풍파를 겪으면서 신앙생활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또 한번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새록 생각하면서 마음으로 뜨겁게 감사할 수 있다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건강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 이 시간에 감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아프셔서 병원에 입원하신 적이 있으시죠? 암이 걸려서 항암 주사를 투여할 때마다 속이 미식미식거리고 머리털이 한 움씩 빠지고 눈썹이 다 빠지면서 기운이 하나도 없어서 병원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고 텔레비만 볼 수 있는 시간들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있으시죠? 그때 건강하다는 사실만 가지고도 얼마나 감사하고, 여성분들 정상분만 아이를 놓지 않고 제왕절개를 하느라고 온몸에 마취를 했을 때, 마취가 깼을 때 그 다음에 육체가 아프고 고통이 옵니다. 뭘 먹으려면 빵구 나와야 됩니다. 빵구 안 나오면 아무것도 못 먹습니다. 자, 빵구가 나오기만을 기다리면서 거기 있고 걸어 다닐 때 방구 끼는 것조차도 자기 마음대로 안 되고, 어떤 사람은 옆으로 돌아눕고 싶어도 돌아눕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옆으로만 누워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내가 건강한 것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오늘도 뜨겁게 그분 앞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게 올바른 지식을 주셔서 다신론 사상이 아닌 유일신 신앙,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주신 일이 없다라는 이 진리를 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한금을 시간마다 많이 드려야 돼요. 내게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지혜 주신 거, 재능 주신 거, 물질 주신 거, 지식 주신 거, 자식이 건강하게 삐뚤어지지 않고 잘 자란 거, 그거 내가 교육을 잘 시켜서가 아니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안다는 것이요, 이건 보통 축복이 아니고 보통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끌어내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내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요동치게 만듭니다. 그분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만들고 나한테 집중 관리하고 나한테 집중적으로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감사의 길입니다.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낙심, 절망,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것은 마귀를 움직이는 놀라운 도구인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는 하나님을 움직이기 시작하는 어마어마한 가공할 무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감사를 잘 활용하고 감사를 가져서 감사하는 생각, 감사하는 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감사로 완전히 똘똘 뭉치신 분이에요. 제가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드려 볼게요. 요한복음 6장에서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오병이어를 일으켰을 때 5,000명을 다 먹이고 12강줄이 남겼을 때 어린아이가 한 끼 먹을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손에 딱 얹으신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축사하셨다 그랬어요. 그 축사라는 말이 바로 감사했다라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6장 빨리 열어보세요. 11절 보세요.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자, 여기서 축사하셨다는 말이 나옵니다. 바로 이 축사라는 말이 바로 원문에는 감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걸 가지고 감사한 겁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가지고 나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능히 해줄 줄 믿습니다 하고 감사의 기도하는 순간에 그것을 띄워주기 시작했고 그것이 불어서 모든 사람을 먹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1장 보실까요? 41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자, 나사로 살릴 때도 이미 감사 기도를 올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죽은 나사로에게 살이 척척척척 붙어있고 심줄이 붙어있고 다 만든 다음에 걸어 나오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감사는 위대한 기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만드는 놀라운 핵폭탄 같은 우리의 도구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늘 감사로 사셨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십자가의 사건 하루 이틀도 남겨두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시는데 또 어떤 기도 하셨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마지막 만찬입니다. 하루도 안 남겨놓은 상태죠. 자, 누가복음 22장 14절.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보십시오. 감사 기도했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라 하시고 19절입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자, 17절에도 감사 기도했죠. 19절에도 감사 기도하셨죠. 예수님은 사역 초기부터 마지막 운명하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로 마감을 했다는 거죠.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감사하는 성도 주의 종을 매우 기쁘게 만들고 그로 더 기도하게 만듭니다. 감사하는 성도는 성도를 기쁘게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감사할 때 자기 자신이 훨씬 더 기쁘고 시험 들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시험 들지 않습니다. 이 놀라운 영광과 기적과 하나님의 일하심은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생각, 감사하는 언어, 감사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이적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자세로 너희가 일하고 있느냐라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너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었느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는 영의 사람이냐, 하나님의 사람이냐, 감사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군데 찾고 설교 마감하겠습니다. 시편 50편 23절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들 뿐 아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을 본다는 거예요. 이 구원이란 말은 영혼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다는 뜻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주신 귀중한 직분이 바로 영광의 직분이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일평생 동안 걸어가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직분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생각하셔서 주의 일 열심히 하시면 그때마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치료와 회복과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이 늘 저희들을 따라오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